마태복음 강의 34번째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문입니다. 문, 게이트.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찾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만 그 장소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가 눈앞에 있어도 문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장소를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장소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문이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우리는 그 세계를 마음껏 누구든 누릴 수가 있죠. 그게 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문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약간 신비로운 마법의 통로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바쁜 일정으로 시달리다가도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마법처럼 신비한 평안과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맑은 하늘에 갑작스런 폭풍우가 불어닥쳤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에 카페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아늑한 재즈 음악과 함께 향기로운 커피 향을 맡으며 오히려 여유로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죠. 특별히 비 오는 날 마시는 커피는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이에요. 문. 신비롭죠. 밖에서는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난 그 폭풍우 앞에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늑한 재즈와 함께 마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유로운 오후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찢기고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완전히 지쳤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마시는 된장찌개 향과 나를 반겨주는 우리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가 있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죠. 그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게 보다 문이다. 그래서 문은 이런 마법의 통로와 같아요. 제가 이 문을 묵상을 하다가 오래전에 본 영화 한 편을 기억했습니다. 이 테러범들에게 막 쫓기던 미국의 한 정보 요원이 테러범들의 추격을 피해서 간신히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해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손에 땀을 쥐었는지 몰라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빗발치는 그 총알을 뚫고 천신만고 끝에 미국 대사관 영내로 들어가는 순간 미국 대사관의 철문이 팍 닫힙니다. 그리고 이 철문 앞까지 쫓아왔던 그 테러범을 향해 그 철문을 지키는 미군의 병사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Step back. 전 그 단어가 그때 그렇게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Step back. 뒤로 물러가라는 거죠. 여기는 미국 대사관 영토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철문 앞까지 추격해왔던 이 테러범들이 너무나 허탈하게 자신의 미션을 실패하고 되돌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럼 문은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입니다. 문은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문을 찾는 일입니다. 피곤하고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 그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피난처와 요새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그 자리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밥이 되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 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려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려낼 수 있고, 우리의 나라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 생명수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문을 찾아내는 일보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문을 찾아내면 우리는 그 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위협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공격 속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 문만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평안과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이에요, 여러분. 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우리 앞에 두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되게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나니아의 연대기, C.S. 루이스의 작품이죠. 2차 세계대전이 배경이죠.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피난을 갔다가 자기 친척의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장 속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속으로. 옷장 속에 들어가서 뒤로 가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약간 이런 신비적인 개념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산다. 어떤 공격 속에 있어도 그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이 문을 찾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앞에는 하나님이 두 종류의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앞에는요, 하나님이 두 개의 문을 두셨다. 두 종류의 길로 인도하는 두 종류의 문을 각 사람 앞에 두셨는데 어떤 문을 선택하여 들어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 앞에 두 종류의 문이 있고, 그리고 이 문은 완전히 서로 다른 길로 인도할 텐데 이 두 문 중에 어떤 문을 선택할지는 완벽하고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제3의 길은 없어요.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문은 다 이 두 종류의 문뿐이에요. 그리고 이 문을 어떤 문을 선택할지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 앞에 두 문이 있는데,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문이요, 하나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각자 앞에 생명의 문과 저주의 문, 사망의 문을 두셨어요. 복으로 인도하는 문과 저주로 인도하는 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든 사망의 길로 가든 복의 길로 가든 저주의 길로 가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든 아니면 저주를 받든 그것은 우리 선택의 결과예요.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왜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축복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왜 저주를 받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문과 저주의 문이 있는데
지금 내 안에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우리의 가정에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그건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로 문을 열고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저주가 임하고 있다. 우리의 가정에 저주가 임하고 있다. 이 나라에 저주가 임하고 있다. 우리가 그 저주의 문을 열고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죠. 근데 왜 이 약속의 땅을 약속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다 광야에서 40년 뺑뺑 돌다가 거기서 다 저주를 받고 죽었냐고요. 그들이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약속의 땅에 네피림들이, 수많은 네피림들이, 거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받고는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서 못 차지한다. 우리는 메뚜기다. 들어갔단 다 죽는다라는 보고를 받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다 저 네피림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듣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사망의 길을 열었어요? 누가 그들에게 저주의 길을 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여 그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저주받고 죽은 겁니다.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요. 만약에 우리가 저주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그들의 인생 앞에 두 개의 아주 신비로운 문을 두셨고요. 어떤 문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주 간곡하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개의 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가는 넓고 안락해 보이는 그런 큰 대로를 따라가지 말고 다 다른 사람 따라 아주 소수만 찾고 있고 얼핏 보기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누구도 찾지 않아 보이는 좁고 협착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문이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 푸른 초장에 있든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있든 여러분들 앞엔 그 두 문이 놓여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을 열지 말고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다.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거다.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가 흘러들어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공격 속에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으로 들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될 거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늑한 오후가 되듯이 이 신비의 문을 택하여 들어가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그렇다면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좁은 문. 우리 앞에 자꾸 제가 눈이라고 그러죠. 두 문이 있는데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그럼 내 앞에 있는 이 좁은 문이 뭘까요? 아무리 봐도 문은 안 보이는데
육의 눈으로는. 도대체 내 앞에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열매로 인도하는 그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은 좁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이기 때문에. 협착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 다 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들은 다 절도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은 좁은 문이고 이 길은 협착한 길이에요. 배타적인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우리를 사망과 저주로 인도하는 문들입니다. 자,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뭐 합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이 있으면 뭐예요? 들어가야 들어가죠. 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자만이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문만이.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라.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 나라의 축복의 생명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인 이유, 그래서 적은 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백성을 위하여 오셨죠. 그러나 그분을 믿은 자만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은 협착하고 좁고, 그래서 찾는 자가 적어요. 들어가는 자가 적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처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문이 열려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치유의 문이 열리고 열매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려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내 마음으로 믿어,
나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생명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을 외치는 그 자에게 바로 생명의 문이 열린다.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몰렸는데, 근데 여러분,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느낀 터치는 이 여인의 터치뿐이었어요. 누가 만졌느냐? 거기서 예수님 지금 옷자락 스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다. 누가 만졌느냐? 그때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 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죠. 네가 나음을 얻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혈루병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만질 때 치유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치유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도착하자마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들 너 시끄럽다. 얼마나 박대를 했겠어. 예수님 같은 분이 딱 갑자기 여리고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갔겠어요. 근데 맹인, 그것도 거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여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소경이어도 맹인이어도 또는 우리가 혈루병을 앓고 있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장소 그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생명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같은 믿음의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예수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의 문이 열린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요, 구분되어지거나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갑니까?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 들어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 길로 들어가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자만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내자가 안내를 하는데 그 안내자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그 길로 들어갑니까?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믿고 따라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 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자.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생명의 길로 들어가든지 불신의 불순종으로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믿음으로 따라가든지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든지, 이건 되게 이상한 거죠.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든지 또는 믿지 않고 안 따라가든지 똑같아요. 다 사망의 길, 저주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직업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돈도 없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었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단 하나였어요. 순종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었어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순종입니다. 바로 이 순종의 문이 좁은 문이요, 이 순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신명기 말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의 길로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주받고 죽은 거예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순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협착해요. 그래서 이 길을 들어가는 자가 적어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진리예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믿음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순종이 없어도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순종으로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기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건 넓은 길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했을 때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은 차라리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믿을게. 이 사람은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 좋은 얘기다. 믿어. 그래, 믿는 건 쉬운 일이라니까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인 이유, 적은 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믿음의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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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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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천국의 길, 영원한 사망의 지옥의 길,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주여 주여, 모태부터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살아왔는데 그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저 사망의 길로 가라. 라는 최후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죠. 그때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매주일마다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매일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로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그와 같은 믿음의 순종을 가진 자만이 천국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수만 들어갑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저는 그리고 이 경고를 여러분들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릴 의무가 있어요. 이런 건 예수님이 좀 직접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건 꼭 저를 시키셔요. 그래서 설교자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사람을 시키니까. 적은 수가 들어갑니다. 물론 지구 전체적으로 일단 그리스도인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적은 수만이 최종적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점검해야 될 것 믿음의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좁은 문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축복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고 싶으세요? 그럼 순종해 보세요 한번. 그럼 만나져요, 느껴져요, 경험이 됩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기도도 이렇게 하고 성경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경험하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이 계속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끙끙대고 하니까 성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성장판을 팍 찍어주는 그 일이 뭐냐?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해 보세요. 아마 각자에게 시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뭐든지 그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순간.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의 순종을 돕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주일 예배 때 선포되어진 말씀부터 한 주간 순종하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 아주 중요해요, 그게. 주일에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이 찌르는 부분,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순종하기 위해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조금씩 생명의 길이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 믿음 그리고 순종, 믿음으로 따라가라,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요, 이게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만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 예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입으로 주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예수여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믿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의 영이요, 나의 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환난 날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믿음은 나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라가 안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이 문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 생명의 길이 안 보이는데 그 길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 태어난 영으로만 그 문은 보이고 그 길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 그럼 다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이게 육이에요. 육.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마치 바람이 어디로 불러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나도 모르게 언제 내 영이 다시 태어난지도 모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다시 태어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여 그분의 이름을 환난 날에 부르짖고 그리하여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의지적 결단만으로는 부족해요.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결단할 수 있어요.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선택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이건 절대적인 성령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치 예정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건 내 힘과 내 의지적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어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쩌다 내가 목사가 됐을까? 너무 신기하죠? 저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수 있을까? 보이잖아요. 그분의 보좌가, 그분의 길이,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 내 눈앞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내게 가능했을까? 이거는 내 힘과 의지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성령의 은혜라서.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말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부인하는 그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영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건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울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또한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의 순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야 우리는 믿음의 순종으로 좁은 문을 따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인 걸 알면서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그 진리로 우리를 끌어가셔요.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진리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진리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치고 손과 발을 쳐서 그 진리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끌고 들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누가? 그렇잖아요. 누가 그 좁고 협착한 길로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순종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과 의지를 초월하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내 자아를 꺾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나는 너무 공고한 자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다. 날마다 싸운다. 근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를 이 육신이 나의 영을 사로잡아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우리를 성령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은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잠깐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 철야 집회 때 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또 한번 이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데요. 가장 큰 오해는 개념적인 혼돈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개념적인 혼돈. 우리 개혁 복음주의에서는요, 우리가 중생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어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현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로 시인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 그걸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물 세례를 성령 세례와 함께 일어난다고 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물 세례, 그것이고 성령 세례와 같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순절 계통에서는요, 오순절 계통에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과 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계통의 말에 따르면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고 해서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죠. 이 사람들은 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오순절 계통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아니에요.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받은 거라고 봅니다. 성령 세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용어에 혼돈이 있어요. 어딜 가면 성령의 세례를 아직 안 받은 거고 어디를 가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그 성령 세례가 도대체 뭐냐?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죠. 이 용어에 대한 혼돈부터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 1, 성령 세례 2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개혁 복음주의 전통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개혁 복음주의 전통에 따라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이 사람들을 완전히 꺾어놔버리는, 성령이 내주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따라가다 말았지만 성령 강림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후에는 죽음을 이기고 따라가잖아요. 그 좁은 길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건이 구분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분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필요해요. 매일
우리는 매일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 다락방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내 자아가 팍 꺾여버리는, 내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한번 확 소멸되어 버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가 확 꺾여버리는 이런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저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제 용어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체험,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나의 견고한 자아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이 성령 체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간절하게.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주일이나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불신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성령의 체험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꼴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 모든 인생 앞에는 두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두 종류의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고 또 다른 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문을 선택하여 어떤 길에 들어서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에는 사망의 문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사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문으로 흘러 들어오는 축복과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문이 열려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이미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들에게는 그들 안에 여전히 역사하는 육신의 소욕을 꺾을 수 있는 넓은 문만을 고집하고자 하는 저 편안하고 안락한 나의 자아의 길만을 고집하려고 하는 나의 이 자를 산산조각 내시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성전에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와 같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